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무언가로 충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이제 이어폰을 꽂고 노래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노래 너머로 흘러나오는 이 노래 소리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자극해서 감성이 우리 마음에 충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슬픔과 또 기쁨과 같은 이런 감정까지도 우리에게 함께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슬픈 감정이 충만해지게 되면 그 감정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기쁜 감정이 충만해지면 사소한 것에도 기쁘고 또 웃음이 나오고 모든 것이 즐겁고 행복하게 됩니다. 또 어떤 마음으로 충만해질 때도 있습니다. 이웃을 돕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충만해지게 된다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또 그 이웃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반대로 이웃을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게 되면 때로는 이웃을 해치게 하기도 하고 이웃에게 안 좋은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웃에게 마음을 상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들 모두의 공통점은 무엇인가가 우리 안에 충만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 안에 가득히 채워져 있는 이것들이 밖으로 흘러나와서 이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때로는 세상의 많은 것들로 세상 사람들처럼 그 마음의 감성과 또 감정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성과 감정보다는 더 먼저 우선적으로 충만해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이 계시는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의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주변에 모여있는 이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때가 지금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 그것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지금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때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당시에는 아직 성령님께서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 사건을 통해서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안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권능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는 권능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권능, 다른 말로 해서 성령의 능력이라고도 하는데 이 성령의 능력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능력 중에서
어떤 한 사람에게 특별히 주신 능력도 있으며 또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한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일까요? 먼저는 담대함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진 이 사도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위험한 순간에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거나 그 자리를 도망가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또 야고보는 칼에 찔려 죽는 순간에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야고보가 찔려 죽는 모습을 보고 그곳에 함께 있었지만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위협이나 이러한 어려운 순간에서도 이들의 그 복음을 전하는 열정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또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특히 기도할 때에는 질병이 치유되고 또 병이 낫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도하고 또 선포할 때에 질병이 낫고 치료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손과 발에 사마귀가 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귀가 뭔지 대부분 아실 텐데 살이 갈라지고 그리고 피가 나고 그래서 딱딱하게 굳어지는 그러한 질병입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쯤 가장 많이 났을 때에 손과 발에 약 한 10개 정도의 사마귀가 손에 여기저기 났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까지 정말 보기 흉할 정도로 많이 났습니다. 가장 컸던 것은 오른손 검지손가락에 있었던 것인데 이것이 얼마나 컸는지 필기를 하려고 하면은 그것이 너무 잘 보여서 제가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숨기고 이렇게 필기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레이저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칼로 이 딱딱해진 이 표면을 잘라내고 약을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매번 피가 나고 이 갈라진 살 사이로 약을 바를 때마다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이 아픈 고통을 참으면서 그렇게 수년을 지냈습니다. 그렇게 제가 너무 괴로워하는 것을 저희 아버지가 보시고 기도를 해주시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제 그 사마귀 난 그 부분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사마귀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이 사마귀가 사라지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매일같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자고 있는 새벽에는 제가 자고 있는 방문에 들어오셔서 제가 자고 있을 때 몰래 기도하고 가셨던 그러한 기억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기도를 해주셨는데 사실 3개월에서 4개월이 지나는 그 때까지 조금도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작아지기 시작하더니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온 손과 발에 있던 모든 사마귀가 다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불편하고 보기 싫었던 이것이 그냥 단순히 사라진 게 너무 기뻐했었던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사마귀가 치료를 해도 재발할 확률이 20%에서 한 50% 정도는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재발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 너무 좀 신비스럽겠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작게는 또 보이지 않는 곳에는 한두 번 생기기도 했지만 금세 사라지고 또 신경 쓰이지 않는 그러한 곳에 생기기는 했습니다. 또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고관절이 안 좋아서 다리를 많이 절고 다니기도 하고 또 병원에도 자주 갔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너무 아파서 걸을 수도 없는 정도로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기 전에 병원 주차장에서 또 아버지가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같이 기도하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기도하고
한 30분 정도 주차장을 걸어 다녔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걸을 때마다 고관절이 아파서 움직이기도 힘든 그 다리가 이상하게도 편해지고 또 걷는 데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왔던 기억도 있습니다. 또 하루는 배가 너무 아파서 한 3시간을 집안에서 대굴대굴 구르다가 병원에 갔더니 이제 맹장인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그때도 저희 인천에 있는 큰 이제 병원이 길병원이라고 있습니다. 병원 앞에 주차장에서 또 아버지가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때에도 기도해서 하고 난 뒤에 한 10분, 15분 지나고 난 뒤에 이제 통증이 사라져서 또 집으로 돌아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픈 곳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가족 중에 누가 몸이 불편하거나 아픈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직접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이나 또는 사역자에게 기도를 받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급박한 상황이나 또 가족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거나 그러한 상황일 때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 자녀가 잠을 잘 때나 언제 어디서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기도할 때에 치료하고 고치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또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일을 참 많이 꺼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기도하는 문제에 있어서 혹시나 기도했다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민망하고 또 창피한 상황이 생기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는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많은 기적들은 사도들이나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가능하겠지,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나 가능했겠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성령의 능력을 사도들이나 제자들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신약 시대에 와서 이것이 약해지거나 끊어졌다고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것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는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사람입니다. 증인이 무엇입니까? 인터넷 검색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있는 사실에 대해서 그것을 증명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증인이 자기가 경험한 것을 그대로 진술하는 일을 증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한 것을 꾸며내어서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없는 것을 지어내어서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증인이 되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이 증인이라는 단어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나를 보고 나의 이야기를 듣고 나의 기적 행한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 만나셨죠? 처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셨던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셨나요? 그때 예수님을 처음 만난, 예수님을 처음 알게 된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면 만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셨나요? 아니면 마치 이 마음속에 불이 붙은 것처럼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기도할 때마다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그리고 마음이 편안하고 그런 느낌이지 않았나요?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정말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고 내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내가 다 전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막 생기게 되고 그리고 전도할 생각에 막 가슴이 두근거리게 되고 그리고 교회로 향하는 이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운지 매일 교회 가고 싶고 교회 가서 봉사하고 싶고 그리고 날마다 예배드리러 갈 이 주님 만날 생각에 날마다 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행복해지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그때의 그 주님을 만났던 그 느낌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 생생하게 기억나는 그 주님을 만났던 그 감정을 사람들에게
있는 사실 그대로 꾸밈 없이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어서 전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그리고 이 스데반과 같은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이 오신 그날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와 같은 이러한 똑같은 일,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할 수는 없지만 이 시대에 맞는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때로는 이 시대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기만 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권능을 받고 라는 말이 앞에 먼저 나오고 증인이 되라고 나중에 뒤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에게 오신 그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도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땅 끝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그리고 언제든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셨던 그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고 나의 뜻대로 살려고 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했던 습관을 버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성령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선포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증인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185장입니다. 이 찬양 가사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온 세상에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안에 오신 이 성령님을 나타내고 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을 기뻐하고 또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그런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